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였으며 일상생활에도 구속받은 그 은혜로 찬송하면서 즐거운 생활을 하였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몇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하여라는 주제입니다. 1. 생사를 초월하는 신앙생활을 하라 말씀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드려도 마음이 무겁고 찬송을 불러도 불안이 가시지를 않으며 성경을 읽으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새벽 기도에 충실히 참석하여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를 드려도 변화의 기색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애타게 부러지져도 하늘은 묵묵부답인 경험을 해보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심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떠나지 않는 것은 나 자신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밤이 되어 안식하기 위하여 잠자리에 들면 내일이 걱정되고 자녀들의 걱정에 잠이 오지 않으며 특별히 식구들의 건강 걱정에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늦게 새우잠을 자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런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 것인지 답답하였던 데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지상명령, 즉 최대의 명령인 선교를 하다가 잡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언제 참수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습기로 온통 물이 흐르는 지하 감옥 땅바닥에서 잠을 자야 하고 발은 쇠사슬에 묶인 채로 지내야 했고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침침한 어둠 속에서 사형의 날만 기다리는 처지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는 절망해야 마땅하였으며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쓴 편지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6회나 등장합니다. 그 첫째는 일상생활에 기쁨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기뻐하라 헬란말로 카일레테 rejoice는 자동사로서 내 스스로 만끽하고 좋아하며 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중생자는 그 인격 자체가 스스로 기쁨의 덩어리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현실이 시련과 압박 때문에 기뻐할 수 없게 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독자들에게 그냥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 단어를 4절에서 2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기쁨과 즐거움이 발생하는 영역의 근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크리스찬들에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이 수없이 몰려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도무지 기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바울 자신은 외부의 환경들, 핍박, 감금, 죽음의 위협 등이 자기를 위협하여도 내적인 기쁨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자기가 소유한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라고 권면하는 훌륭한 본보기의 삶을 살았던 사도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추나 추동,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실패와 좌절에서 365일을 항상 기뻐하며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형수가 옥중에서 감옥 밖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상식에 맞지 않게 기뻐하라고 권면하였던 그 사람이 바로 성경 13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며 그 많은 편지 중에 빌립보서에 기록된 기뻐하라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론에서 바울이 옥중에서 발견한 몇 가지 비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들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영적인 비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만들었던 영적 무기였습니다. 이 강의가 끝날 때는 여러분의 마음에 박혀있는 염려, 걱정,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주요 도시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저도 성지 순례 중 이곳을 방문하여 지하 감옥이라는 곳에 들어가 눈물을 훔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이곳에 온 것은 제2차 선교 여행 때였습니다. 바울이 유럽 땅의 첫 번째 설립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잊을 수 없는 교회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물질로 후원한 유일한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중 빌립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한밤중에 오히려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 감옥문이 열리고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외쳐 그 밤에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고 루디아는 자기 집을 개방하여 예배 처소로 허락하였습니다. 제수들을 감독하는 간수들이 회개하고 가족들까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 남모르는 고통 속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왔고 결박된 몸으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힘든 상황 속에서 찬송을 부르기 어려웠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할 생각은 없었고 한숨만 나오고 찬양은 어림도 없었고 울기만 하였던 밤을 경험한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밤을 수없이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암흑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비밀을 배웠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바울은 AD 61년경 빌립보 감옥에서 로마 감옥으로 수감되었는데 주변 상황이 이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는 하룻밤 만에 풀려났으나 로마 감옥에서는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있어야 했고 로마 군인이 항상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그가 이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처지가 된 셈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곰팡이 냄새와 습기가 건강을 해치지 못했고 그런 와중에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이 철새에 묶인 채로 희미한 불빛 아래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하여 또박또박 기록하였습니다. 펜을 움직일 때마다 글씨 소리 사이로 바울의 기도가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편지에 담긴 성령님이 바울을 지배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빌립보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빌립보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사형을 기다리는 상황에도 기뻐하라는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슬퍼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승진하면 기쁘고 해고당하면 슬프며 건강하면 감사하고 아프면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상황에 휘둘리기 쉽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기에 환경이 바뀌면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뻐할 수 있었으며 사형을 앞두고도 평안할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점이며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건강해야 감사하며 일이 잘 풀려야 기뻐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은 전혀 다릅니다. 없어도 감사하고 아파도 찬양하며 앞길이 막혀도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쁨의 비밀을 바울은 빌립보서에 담아 두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낼 편지를 기록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선물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 물질적인 도움과 함께 문안을 보내왔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 답장을 쓰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단순한 감사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자신이 어떻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간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비밀은 바울이 죽음 앞에서 뽑아낸 인생의 보물과도 같은 비밀입니다. 강단에서 외친 웅변이 아니라 쇠사슬에 묶인 채 감옥에서 고백한 진실이었기 때문에 더욱 무게가 있습니다.
감옥의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바울의 믿음과 사형 집행을 기다리면서도 흔들리지 않던 바울의 기쁨이 이 비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기쁨을 주어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이 변화된 덕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어도 괜찮고 걱정이 떠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바울도 처음부터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힘들었고 연약하였으며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여도 성령이 역사하는 마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은 두째 죽음을 초월할 때 찾아온 기쁨입니다. 지금 바울의 첫 번째 비밀을 들어봅시다. 바울이 사형을 앞둔 상황에서 선포한 놀라운 믿음의 비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은 저의 목회 철학이었고 저의 삶의 목표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천천히 마음에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죽음 앞에 선 사람의 입에서 이런 선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생사보다 제3자인 그리스도를 더 높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죽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더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오래 있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대한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고 말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 죽어도 좋다는 이유와 살아도 좋다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도 두려움을 느꼈고 외로움도 경험하였으며 고통 속에서 신음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죽음보다 더 큰 것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에게 삶의 의미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숨쉬는 이유도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도 오직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나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신앙, 즉 신론과 인간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그리스도께 바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영성의 폭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아침에 일어나며 무엇을 위해 하루를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혹시 자녀를 위해서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가족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적은 셋째, 삶의 의욕도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하루를 더 살아야 할 이유가 호의호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가족도 귀하지만 더 궁극적인 삶의 이유가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혹시나 우리는 삶의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대답할 성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면서 주어진 일들을 충실히 처리하고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삶의 이유가 분명한 사도입니다. 그 이유의 주체자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고도 분명한 삶의 목적이야말로 바울에게 죽음을 초월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삶의 이유로 삼았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유익하다는 이 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신앙 논리를 따라가 보면 이해가 됩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며 이웃을 위한 일이라면 말할 나위가 없지만 죽는 일이라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야말로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것이라면 죽음의 관문을 빨리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발견한 첫 번째 비밀의 생사를 초월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면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며 상실이 아니라 만남이 됩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에 사형을 앞두고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죽음이 두렵다고 느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슬픔이 마음을 짓누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때가 되어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사명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전한다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불평과 원망이 없었고 오히려 더 기쁨이 넘쳤습니다. 자기를 도우는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단회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애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감옥 작은 창가에 빛 한 줄기 내려오고 묶인 두 손 들지 못해도 내 마음은 주를 향해 고난 속